마태복음 8장을 보셨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만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다 하셨지만은 역시 우리는 기도의 동지들이고 그 기도는 믿음에 의한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의미가 있고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는 데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365일 1년 12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은 그것은 무당들이 하는 거나 종들이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체면 아니면 자기 만족 이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엄마 하면 엄마가 왜 배고프니? 엄마 하면 그래 어디 젖었니?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즉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에는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어린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고 껍데기 믿음이 있고 알맹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 국민일보에서 미션론에서 그 교회 설문조사를 하는데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나가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 10분의 1이 이단을 나간답니다. 이단을 나가면서 우리가 더 기독교적이다. 우리가 진짜다.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30% 정도, 29.7%, 30% 정도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꼭 그런 것뿐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우리 한국교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믿음이 병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지인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당신이 목사님이면 믿음을 좀 보이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속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불만스러울 때, 짜증날 때, 뭔가 믿음지 않을 때 당신 믿는 사람이야? 그 믿음을 좀 보여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내 동생이, 우리 형님이, 우리 누님이, 우리 여동생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나에게 자네 목사야? 그러면 그 믿음이 뭔지 한번 보여보라고. 대개 보편적으로 목사님 하면은 교회가 크고 아주 점잖고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 믿음을 보이시잖아요. 때마다 심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극치를 보이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청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저주를 받고 죽어가느냐 불쌍히 생각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믿음의 극치를 보이신 것은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요. 누구든지 내 죄자가 되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들한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보이는 것은 죽을 수 없을 때, 양보할 수 없을 때, 자존심이 막 그냥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양보하고 그 다음에 또 죽고 또 양보하면 믿음이 있구나. 본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 뻔히 알아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항상 산 제물이에요. 로마서 12장 이하에 구원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활을 쫙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을 잘 참고하면서 그걸 보면서 자문자답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고 있나? 그 이하의 말씀을 쫙 봐야 돼요. 우리가 산 제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의 첫째 특징은 죽는 거예요. 목사는 말 잘하면 안 됩니다. 순종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야 돼요. 옛날에 말 잘하는 사람 약장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말 잘하는 사람 예수쟁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고 행동이 없다. 저만 잘난 척한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라 위한 구국기도입니다. 그리고 왜 나라 위한 구국기도를 했느냐? 우리 자신들이 이 나라에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나라, 이 나라가 있으므로 우리는 맘 놓고 생업전선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 난민이 되어집니다. 나라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나라가 없으면 생업할 수 없고, 나라가 없으면 먹고 살기 없고 눈칫밥을 먹어야 돼요. 제일 밥 중에 맛없고 서러운 밥이 눈칫밥. 우리는 35년간의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살이 안 가고 답답하고 괴로운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한 10,000명 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분이로구나.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꿈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길을 인도해주고 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해줄 것인데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어갖고 엄마한테 잔소리, 애기 없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이놈아. 난 이름이 이놈한 줄 알았어. 그 친구 얘기가. 야 범이야, 난 어렸을 때 내 이름이 이놈한 줄 알았어. 왜? 우리 엄마가 부를 때 자꾸 이놈아 그랬거든. 자, 근데 이 친구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어요. 열심히 말하지 않았어요. 설교는 내가 볼 때는 엄청 잘했는데 자기는 말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성들이 느슨해질 때 8월 1일서부터 5일까지 금식. 그리고 담임 목사가 금식하는데 학생들이 어떡할 거냐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얘기 못해. 그리고 순종하려고 그래. 그리고 목회 후반기가 은혜롭습니다. 아주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접하려고 먼저 죽으려고. 이 기본이 목회의 기본이 난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날이 없다. 자존심도 없다. 죽은 자는 욕심도 없다. 죽은 자는 아무 권력이 없다. 권한이 없다. 당회장을 하면서 권한을 내려놓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물이 맑으니까 아랫물이 따라가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자, 재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 안 갖고 신경 안 써요. 이건 장로님들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다 돼요.
성겹이 이번에 거기 1억 보내야 됩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왜? 본인이 내려놨는데 진실인 것을 아니까. 저는 오늘 조금 딴 데로 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나라를 위한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기도 회원이 누군지를 서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번에 우리 총회를 했는데 성교단 총회를 했는데 이사장 목사님이 목회를 45년 했어요. 근데 뇌경색 왔고 대장 터져서 피를 그냥 막 쏟고 그래서 응급실 가고 영안실 비슷한 데 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간호사를 통해서 사모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해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기도가 고픈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기도가 무구절한 거예요. 술꾼들은 맛있는 술 있으면 막 불러요. 요새 식도락들 많이 있거든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다녀요. 그 식도락이거든. 그러면 텔레비 나오면 거기 가자 하고 막 몰려가요. 우리는 기도꾼이에요. 기도의 동지예요.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야?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모였어요. 그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이거 약속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기 오기 전에도 집에서도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여기 와서는 뭘 얘기하느냐?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도 저도 그렇게 응답받은, 이게 우리의 모이면은 간증하는 거.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기도하고 간증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잖아요. 이게 우리 기도 모임의 모습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 근데 보니까 그냥 쫙 순서가 너무 많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반드시 나라는, 우리는 한국교회가 세워지면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병들고 부패하면 나라가 죽습니다. 왜 6.25가 왔습니까? 김일성이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부패가 한국전쟁을 가져온 거예요. 왜 조선 말 대한제국이 무너졌습니까? 일본이 조선을 빼앗은 게 아니라 조선의 부패한 관리들이 일본한테 우리나라를 뺏어게 달라고 사정을 한 얘기들이 얼마든지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소중성을 몰랐어요. 배부른 사람들이 더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털어먹은 증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라에 농성이, 차근법이, 무슨 종북 좌판이 이런 얘기들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한마디로 교회의 부패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 교회 부패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목사면 목사 이름값, 이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요 성령 받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지 못한 자리값 못했고, 우리가 벌써 예수 믿는 지 나이값 하지 못했고, 이런 값을 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0분 이상 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잔뜩 가지고 있는데도 쓰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기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얻고 행하고 찾아서 쓰는 사람, 나누는 사람, 돕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석유가 나오는 유전을 텍사스에 있는 H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H 유전이냐? H의 집에서 유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H라고 하는 사람은 젊었을 때 그 땅에서 목장을 경영하다가 실패를 해서 빚덩어리가 빚더미가 되었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생활 보조비로 근근히 살다가 영양실조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좀 이상해서 땅을 파봤어요. 땅을 그렇게 깊이도 안 팠는데 검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팠더니 팍 하고 터졌는데 유전이 터졌어요. 지금도 하루에 12만 배럴이 나오는 미국 최대의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H는 엄청난 돈더미 위에서 굶어 죽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의 유전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의 유전 위에 서 있는데 파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파기만 하고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수많은 보물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H처럼 굶주리고 낙오되고 기피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유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네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아직 기도가 진행형이에요. 그러나 오늘 기도해서 오늘 응답받아서 그 기도 끝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응답으로 끝나려면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기도에 대한 잘 말씀을 했어요.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물에서 중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실 줄로 알고 예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풍랑 만났어요.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즉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올해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번 달에 있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동서 작은 동서가 있어요. 밑에 동서 그 밑에 동서. 형님 내가 이 기업을 할 때 이번 달만 부도를 막아주세요. 이번 달만 부도를 막아주세요. 이번은 이제 안수 집사 내일모레 장로되고 저는 목사인데 나중에 사업이 성공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합니다. 형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도 천년, 사업도 천년인데 그때 형님 얘기한 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의 손을 빌리고 사람의 입을 빌리고 사람의 틈을 빌리면은 하나님도 돌아서고 사람한테 배신당한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 아멘. 교회에서 돈 빌리면 안 된다. 교회에서 누구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부탁을 하고 싶지만 그걸 참고 하나님 이번만 부도를 막아주세요.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아주 조그만 거지만 이번에 5천만 원만 막아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간이 저리게 기도했는지 지금은 그런 결과가 되어서 토요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돌부 친구들이 많지만은 교회로 다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이 되어지고 기업은 번창하고 수백억을 산출하는 사업가가 되었고 그게 불과 10년 정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서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그게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자꾸 가다 보니까 좀 시련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가 어차피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나만들 어려울 거 없다. 이런 배짱이 생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주변에서 존경하고 알아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막 이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회장님 그러면서 굉장히 보람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지 멀로 얘기는 빼고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만이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암초에 부딪히는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그 문제는 남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크고 작은 문제, 내 문제면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꼬마 니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왜 날 도와주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겼지만은 주님이 보고 계신다. 내 문제가 있는 거 나보다 더 가슴 아프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문제를 알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구체적으로 내 문제를 주님께 보고해야 돼요. 그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다시 한번 교육하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천막생활, 광야생활, 먼지투성이, 배고픈 이런 삶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축복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엄청난 큰 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군사들이 이놈들 어디 오느냐? 문을 열어줄 줄 아느냐? 어디 감히 여기로 오느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대장군으로서 여리고 성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약함을 갖지 않았어요.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정말 극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개인 문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다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을 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오리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귀를 여니까 하나님이 야, 바퀴 돌아. 7일 동안 돌아. 마지막에 7바퀴 돌아. 나팔 불며 돌아. 무슨 소풍 나왔습니까? 아니, 하나님 여기 뭐 소풍 나온 거 아니잖아요. 뭘 나팔 불고 돌아요? 이렇게 반문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적군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손 하나 되지 않고 손은 대고 코 풀었잖아요. 완전히 손 하나 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접수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 모든 기물들 누구께 됐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독수리가 쫙 올라가다가 배란감 팍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래서 쫓아가서 독수리를 탁 잡아보니까 독수리 안에 쪽제비 작은 녀석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쪽제비를 채갖고 먹이라고 먹으려고 품에 안고 가는데 이 쪽제비는 우리나라 속담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속담을. 어떻게 알았느냐? 호랭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붙잡혀서 발에 붙잡혀서 꼼짝없이 딸려 올라가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독수리의 가슴팍을 물어 뜯었어요.
가슴팍을 물어뜯다 보니까 연약한 쪽으로 심장을 확 물어뜯었어. 그랬더니 독수리가 심장을 눌려갖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쪽제비는 독수리의 낙하산 타듯이 타고 내려와서 탁 떨어지니까 여유만만이 자식아 그러고 있어. 이거 여유만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와도 정신만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용기 100배하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문제를 가져오는 그 문제를 박살내고 외려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주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병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딱 1분만 얘기할게요. 믿음은 병을 낫게 하는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병이 낫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믿음으로 고침받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은 자기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가지에 손만 대도 난 낫는다 이 믿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낫는다는 거 자기 믿음으로. 그 다음에 가족과 이웃의 믿음으로 병이 낫는 사람이 실습이야. 병이 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줬고 같이 권면해줬고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자의 믿음이 병을 낫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다가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된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말하노니 좀 뭡니까? 예수의 이름 내겐 예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펄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완전히 인생 로또를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이 오면은 약이 없어요. 암 같은 거 약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 해결의 병을 고치는 해결의 약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변에 불치병 약으로 의사가 안 되는 사람은 당도해야 돼요. 이거 이 집이 구원받을 때라고 우리 당도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 못 고치는 거 믿음으로 고친다고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사람 우리는 찾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신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하려면은 한참 걸려. 그런데 이번에 중환자실 계속 있던 분이 영상으로 계속 겨울 내내 코로나 때 기도했어요. 다 죽었다 그래서 3분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도 그분 모시고 식당 가. 맛있는 식당. 그분이 그런데 그분 말고 또 있어. 이게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받아들였어. 받아들이니까 자꾸 영안실이래네. 그 중환자실 들어가서 이제 다 가족들 포기했어요. 그 권사님은 나보고 목사님 이제 마침 기도해 주세요. 영접 기도해 주세요. 남편 돌아가는 기도해달라 이거야. 권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행명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어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조금 싫은 말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근데 권사님 목사님 얘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멀쩡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믿음이 없던 분이에요. 없던 분인데 저만 보면은 손을 쓱 잡으면서 가슴에 대는 거. 기도해달라 이 말이지. 그리고 식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그렇게 잘해요. 근데 걸음을 못 걸어. 원치 안 걸어갖고. 그래서 휠체어 타고 나가서 걸음도 걷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고 자기는 오래 일어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게 되게 돼.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뭐 못하겠느냐. 나이는 근데 80쯤 넘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시간 맞추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과거 자랑하겠어요? 족보 자랑하겠어요? 자기 키 자랑하겠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빨리 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헷갈리는 사람, 구원의 간격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세상에 자꾸 미련이 남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이 사람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기쁨 없어요.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져도 행복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천국의 이 삶을 누리는 방법은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들 볼 때 미친놈처럼 하나님 일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구원받고 나니까 주의종 되고 주의종 되니까 나를 위해서 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애들 키워줬지, 건강 주셨지, 은혜 주셨지, 이만큼 하나님이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지. 이거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돈벌이 밥벌이 해본 적도 없고 집을 살라고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때마다 다 주셨어. 집도 주고 별장도 주고 모든 건강도 주고 애들도 손자도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많이도 적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파손했어요. 점점 물로 빠져갑니다. 돈을 잔뜩 가지고 있던 중국 사람이 돈 보자기를 둘둘 말아서 허리에 차고는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조각배에 있던 우리 한국 사람이 여보 100만 원 주면 내가 먼저 줄게 그랬더니 이거 50만 원만 깎아주시오. 깎아달라 안 된다 그러다가 그 중국인은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살고 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일단 구원받고 돼요. 지옥 갈 길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일단 구원받고 봐야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그거에 내일 모레면 끝날 텐데 인생 10년 빠른 거예요. 그거 금방 끝날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뭘 세상 좋다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강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축복과 천국의 그 엄청난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땅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3일절을 지나면서 3일에 헌신하고 순교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추모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신민의 회원들은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조금 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다 내어놨습니다. 목숨도 내놓고 자기의 물질 재산도 다 내어놨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재산과 내 재능을 조금 더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이 쓰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우리 구국기도회 회원들이 다